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이 4주간 시작되는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며 묵상하며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가? 저는 제목을 죽음의 철학으로 정했습니다. 이 철학은 밝을 철자에다가 배우학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바람과 기대, 바라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소망입니다. 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뭐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수만 평의 부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 만날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소망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표대 역할을 해줍니다. 마음에 주님 만날 그러한 소망을 심어주고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져다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은 소망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죽음은 소망임을 역설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모르게 영원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으로 그걸 끝으로 합니다. 울고 난립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는가? 오기는 뭐옵니까? 한번 가면 끝입니다. 또 사람들이 죽으면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영혼은 잠을 안 잡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 영체는 잠 안 자요. 영혼은. 귀신들이 밥 먹고 잠자겁니까? 안 해요. 영혼들은 잠 안 잡니다. 영면의 말도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 또 명복을 빈다는 말도 그 불교에 나온 용어인데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본래 우리 인간은 죄를 모르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과 육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 필경은 흙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 자체 흙덩어리입니다. 지흙덩어리예요. 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 그 혈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누아가 들어 넣어서 움직이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한 줌에 흩어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도 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속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누구를 물려나고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빼고 또 엘리야, 승천의 엘리야 빼고 인간의 죽음 앞에는 영혼도 유해가 안 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형벌이나 저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린 우평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대환란 후 3년만 중반기의 말씀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관용구죠.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내세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울며불며 아닌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예수님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이단들인 여호와 증인들은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죠. 그들은 그래 이단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 일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게 되잖아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스데반아 어서 올라와라.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팔을 걸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죽음은 육신이란 장막을 다 이제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장막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 베드로가 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이것이 임박한 줄 알며 장막을 벗어난 장막 육신의 몸.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집이 육체 몸 살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천국의 집이 말입니다. 영원한 신령한 집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런 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더 좋은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입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불신자들이 소망 없이 실패하는 다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철학, 두 번째는 죽음은 안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며 저주이며 비극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합니다. 속담이 말 있잖아요. 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고우한 개들이 다 조문을 옵니다. 강아지한테. 그런데 정작 그 정수에 죽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려고 정수한테 한 개라도 모르려고 찾아가는데 정작 장본이 죽으면 찾아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 백보자 신백자 쓰죠. 백보자 심판 때. 또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불로 공력을 시험하실 때, 지금 우리 공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에 타는 공력, 나무나 집이나 불로 지은 집이고, 금은 보석 같은 것은 불에 타지 않지요. 불에 탐이 더 넣으면 더 빛이 되지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목적은 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말할 때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잠자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잔다란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잠을 의미하듯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죽은 자들을 그렇죠.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또 영혼은 뭘 보고 싶고 이러하지 구경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일들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식욕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수면욕입니다. 이것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우면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쌓아두어야 마음이 든든히 놓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물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영혼은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육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일로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걸 쌓아놓고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러한 삶을 끝내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위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소망임과 동시에 안식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소망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희명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편리 아니면 친척 가깝도 안 봐주십니다. 공의, 모든 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4, 13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의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954년 반 중반기에 수입해드리잖아요. 하늘의 성적으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신명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시 6장에 보면 대환란 직전에 7년 대환란에 사용된 재료를 주님이 6장에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십니다. 그리고 7째 인은 7장에서 떼지 않아요. 8장 넘어가서 8장 1절과 2절에서 7째 인을 떼십니다. 7장은 뭡니까? 교회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14만 4천 입맞은 종들, 시옷 입은 종들을 인을 치는 기간으로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1절로 8절까지 9절로 10절까지는 큰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그 5번째 인을 깨실 때 제단 아래, 번제단이에요. 예, 번제단. 지금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예, 뜰에 있죠. 번제단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탄원합니다. 큰 소리를 불러 가운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게 하시려나이까. 신원은 펴진 자 오거나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순가들이 우리 피를 흘린 피값 갚아달라고 제단 번제단 밑에서 탄원합니다. 지금 11절에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저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하시기를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장애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순교의 수가 차이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록 14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를 죽인 적소와 두볼 임성 큰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명의 음료들을 계시록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리바닷가, 새 예루살렘 아웃사이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립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무엇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절로 불리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의 형벌인 죄의 대가인 죽음이 더 이상 성도들을 추월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전까지는 사망과 죄가 왕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흑제한 죽음을 말미암아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죄에 쌓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천날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계절에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의 일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16절 1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하죠. 이 말씀은 주님의 공주강림 시에 가시고 싶은 이제 있어질 일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이게 쉬운 것이고 들림받은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중왕님과 시상제림에 대한 그러한 분별입니다. 공중왕님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때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상제림은 주님이 직접 세상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건, 아말렉돈 전쟁 때 내려오십니다. 공중왕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1절에 친히 혼자 직접 오시는 거예요. 혼자 강림하셔요. 공중에. 그리고 시상제림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와 함께 공중왕일 때 휴거되어서 주님께 올라가 흰옷 입은 그 백막 군대처럼 실어둔 무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 내오십니다. 시상제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왕님은 교회 동안에 익은 열매를 추구하러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상제림은 악으로 익어진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지를 못합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깨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복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허무이며 절망이며 모든 일의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소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죽음에 대한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또 성도의 죽음은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다 사라지고 끝내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쓸 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세상 인력을 즐기면서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빛되게 살아가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또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성찬식을 우리 또 거행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허무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또 안식이요 새로운 삶의 생명의 시작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준비한 작업을 때려서 자리를 간지 아버지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빛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